할렐루야,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만민찬양 61장 사랑하시는 제단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신 제단,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온 제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아버지 기뻐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이루어온 제단,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천국 소망 가득한 제단, 말씀과 권능으로 이루어온 제단,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기뻐하시는 아버지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창세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슬로브 느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유자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유자님을 이 제단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변화시켜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하심이 참임을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놀라운 권능들로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천하 만민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과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전하여지고 나타내져야 되겠사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자님 도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밝은 뜻 가운데 그 모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도하시며 당자님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장수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당자님을 통하여 이루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성전 건축은 인간 경작 대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와 같은 성전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구원의 복된 아버지의 소식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성전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성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더 능력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하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성결된 영혼으로 나와져야 되겠사오니 더욱더 마음의 할례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들로 나와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제정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제정도 역사하셔서 성전 건축하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성도에 교제할 수 있는 성전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부산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올러 목사님의 창세의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계의 세계가 있음을 더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화와 생명이 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후 한 5일 동안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오늘 금요철합밤을 맞이해서 아버지 제단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한밤 예배를 드립니다. 각 지교회와 지성전과 각 가정과 있는 초소에서 머리 조아려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세우시고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만민의 지단을 40여 년 동안 인도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더 좋은 천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제2대차
이수진 당회장님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많은 죄종들과 장로님들과 일꾼들은 모세를 도와서 일했던 아론과 훌처럼 당회장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건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 선지자가 떠날 때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회장님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하사 전 세계 만민과 지교회와 지성전 또 시청자들 모든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장세희 강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양식 삼아서 영으로 온영으로 나와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하시는 목사님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며 만민의 거전을 통해서도 큰 믿음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전 세계의 만민의 식구들과 시청자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밤 철야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사랑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2024 만민학예 수련회 3편 선교회별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 년 365구절 성경 말씀을 꾸준히 암송한 올해 말씀 퀴즈 대회의 우승자를 찾는 시간 9월 1일 주일 저녁 6시 제23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 및 결선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지역 교회 및 목회자 모임 참석을 위한 출장이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기 만민문화 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뭉치면 행복하고 끼리끼리 다시 뭉치면 더 행복하고 2024 만민학예 수련회 세 번째 시간 선교회별 행사. 오늘은 뜨거웠던 우리들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7월 30일) 수련회 둘째 날 아침 지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민지교회 체육대회를 수련회 하면 체육대회를 빠뜨릴 수 없죠. 지교회 성도님들은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며 체육대회를 이어갔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카드 뒤집기. 자신의 색깔로 재빨리 카드를 뒤집어야 하는데요. 선수들의 집중력이 아주 치열합니다. 어떤 팀이 우승했을까요? 빨간색으로 물들인 백팀의 승리. 주인공들이 다 내시기 바라고요. 우리들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동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바구니 안에 공을 던져넣습니다. 이번 경기의 우승은 또 백팀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체육대회의 꽃 계주. 남자 계주는 청팀의 우승. 여자 계주는 한국에서 오늘 처음 본 우리 팀. 바톤 터치 실수로 백팀이 청팀에게 역전을 당했네요. 청팀 승리.
연결. 저는 지금 춘천에서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대전에서 온 허승주 청년입니다. 일단 1년에 한 번씩 있는 수련회고 지금까지 빠짐없이 다 참여해왔던 수련회라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첫 휴가의 일정에 맞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단 날씨도 좋고 비도 오시고 시원해서 다치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는 이제 만민에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행사인 것 같고요. 올 때마다 항상 은혜도 많이 받아가고 좋은 날씨 속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행복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지교회, 심지어 해외 지교회까지 하나 되어서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이렇게 운동하면서 땀 흘리니까 더 행복하고 기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 어저께 와서 기도할 때도 좋았고 행복했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만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섬세해요. 당 회장님이 말씀을 섬세하게 참 잘합니다. 최고. 이외에도 지교회와 본교회 남선교회가 선의의 경주를 하며 서로의 화합을 다지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교회 같이 하니까 참 오래간만에 하니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내년에도 더 이제 잘 준비해서 비록 축구 및 또 다른 게임들도 함께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31도, 광주 7월의 정원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회 장소의 하늘은 두툼한 구름으로 태양을 덮고 간간히 내리는 보슬비는 경기를 하며 올라간 성도들의 체온을 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홉 시에 시작해서 약간 9시 넘어서부터 이 보슬비가 내리셨어요. 보슬비가 계속 내리는데도 옷이 젖지가 않았어요. 아주 시원했고 이는 곧 우리 만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 당회장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장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고요.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날이 좋은 날 밖으로 함께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잔디구장에 1, 2 남선교회도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1 남선교회는 선교회별 족구 대항전을 열심히 뛰고 차고 서브를 올리며 즐거운 땀을 흘립니다. 이남선교회는 제기차기, 승부차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온 맘 다해 젖 먹던 힘까지 끌어올려 줄다리기에 힘을 써보는데요.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단합이 되고 또 하나가 되어져서 또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모여졌으니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고 또 단합이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상남정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남선교회는 남선교회 총연합회장인 김진홍 장로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갔죠. 나름의 볼링 게임.
윷놀이로 대동단결. 말씀과 레크레이션으로 하나 된 이 선교회는 여기 성령에 불타는 곳이 있습니다. 만민하계수련회의 빠짐없는 코너.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 초청 해외 선교사 성도 기도회. 오전에 있었던 지교회 체육대회까지 참여했는데도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자 한 말씀 한 말씀 경청하는 성도들의 눈이 빛이 납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감동의 기도회를 통해 다시금 자신의 사역지에 돌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에게는 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재단은 생명의 재단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타치를 해주시고 있구나, 변화시켜 주시고 있구나,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오늘 원장님을 뵙는 순간 마음의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저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고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만민하게 수련회는 저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과거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수련회 시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악한 영에서 완전히 노인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항상 기다립니다. 수련회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수련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더 많이 데려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학생주의라고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같은 시각 만민의 꿈나무 학생주일학교는 교장 주현철 목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의 에너지를 발산해 볼까요? 성경 골든벨 퀴즈와 다양한 레크레이션. 점점 줄어가는 신문지 위에 어느 팀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역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한 팀에게 승리가 돌아가네요. 학생부 기도회를 통해서 뜨거워진 첫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었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이겨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학생들이 너무 참여를 잘해줘가지고 저희 예상대로 진짜 원래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닌데도 땀이 날 정도로 너무 열정적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게 지금 생각합니다. 학생부 화이팅! 다음은 농아인 선교회. 초에 불을 붙이는데요.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 둘, 셋. 와, 무려 6개의 불이 꺼졌습니다. 과연 지도교사님의 실력은? 첫째 날 교육을 마치고
신나는 수련회, 불타는 이 밤이라는 주제로 청년 선교회가 뭉쳤습니다. 청년들은 세 팀으로 나눠서 다양한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진짜 중에 가짜를 찾아라. 7명 중 딱 1명만 겨자가 들어간 샌드를 먹었는데요. 누가 진짜 중 가짜로 연기를 하는 걸까요? 또 고요 속의 외침. 재밌는 릴레이 게임 등으로 뜨거운 열정을 내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의예과로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저는 이제 학교는 부산에 있어서 이제 청년 수련회 행사를 제가 처음 참가했는데 또 이제 청년들만의 밝은 에너지가 행사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즐겁게 레크레이션 게임을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 또 의료 쪽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제 능력과 기회가 된다면 이제 WCDM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간식이 푸짐하죠. 올해도 도착 예배 후 아이스크림과 수박, 교육 후 과일 주스, 캠프파이어 후 생수 등 다양한 간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마음뿐 아니라 입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본교회를 비롯해 지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섬세한 마음에 수박이 더더욱 달달하네요.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도착한 강원도 원주 계곡. 오크밸리 리조트 인근 계곡에서 남선교회 회원들은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체육대회와 물놀이 후에는 역시 맛있는 음식이 힐링의 완성이죠. 엄마들의 대반전. 만민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뭉쳤습니다. 이미경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미니 올림픽. 파리 올림픽을 연상하며 활 대신 공으로 관역을 맞춰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실력이 대단한데요. 던지는 공마다 척척. 다음 경기는 왕발을 신고 달리는 릴레이 경주. 균형을 잘 잡고 빨리 달려오는 것이 게임 포인트입니다. 결승전은 믿음팀과 성결팀. 박빙의 승부 끝에 성결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70대 이상 삼녀 선교회를 위한 경기. 흔들리는 과자를 따먹고 밀가루 속 사탕을 찾아 먹고 돌아오는 릴레이 경주. 우리 어르신들의 실력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신없이 앞사람 쫓아갔더니 선결팀이 아닌 믿음팀 사탕을 먹고 또 전환점도 따라 돌아옵니다. 그렇게 서로 박빙의 치열한 접전. 권능팀의 우승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행복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과자 떠먹기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어릴 때 운동회 때 그 했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은 죄성이 적힌 페트병을 인간 볼링공으로 넘어뜨리는 성결 볼링 게임입니다. 장바구니 드는 엄마들의 저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관전 재미까지 있는 여선교회 미니 올림픽. 최종 우승은 선결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부모님과 함께 이번 수련회 처음 참석했는데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수련회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여기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미니 올림픽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는 더 마음을 성결을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민하게 수련회 화이팅! 작은 올림픽은 여기서도 진행됩니다. 바로 빗소금 선교회. 이번 수련회는 직장에서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들만의 즐거운 경기를 펼칩니다. 다양한 선교회가 있는 만큼 경기들도 다양한데요. 이 경기는 미니 양궁. 하지만 관역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마지막 경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상징하는 풍선을 불어 인간 나무에 붙이는 경기. 두 팀 모두 승부를 겨루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번엔 풍선을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선교회 예술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개인별 선교회별로 각자만의 색다른 무대를 펼쳐 보였는데요. 가나안 회원들이 준비한 무대 함께 감상해 볼까요?
최종 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2023 만민학예 수련회 가나안 예술제 명예 대상 저희 이가나안 선교회는 목자의 성 합창으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창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우리 회원들이 수련회에 와서 뭔가 그래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추억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합창을 기획해보게 되었고요. 또 대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우리 회원들에게 더 행복한 추억이 더해졌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대교구 민입단합대회 현장입니다. 운영팀과 권능팀으로 나눠서 선의 경쟁을 이어갑니다. 응원이 뜨거운데요. 서로를 응원하며 즐겁게 경기에 임하는데요. 경기를 임하는 사람도 함께 응원하는 사람도 행복이 피어오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모여서 이렇게 모임도 가져가니까 기분도 좋고요. 행복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마음껏 사랑 고백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동심으로 돌아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한껏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함께라는 단어의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민. 소중한 우리들의 추억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며 내년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만민의 미래 학생부 화이팅! 반짝반짝 빛나는 만민의 미래 성경 화이팅! 행복한 수련회 일남성계 화이팅! 수련회 행복했습니다. 이연합회 화이팅! 내년 수련회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25번째 창조 첫째 날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보충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 중에 지옥사자에 대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옥사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렇게 죽음이 임박하면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지옥사자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지옥사자가 있는데 늘 그 들어보셨습니다. 또 뭐 영화에서도 보면 그 뭡니까 전설 따라 372 뭐 이런 거에 보면 뭐 지옥사자들이 등장하죠. 악한 영의 세계의 머리는 누시퍼이며 그 휘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그룹이 있죠. 먼저 타락한 천사들은 그 역할에 따라 마귀 또는 지옥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룹들은 대부분이 용의 사자로 활동하지만 타락한 그룹은 그 대부분이 용의 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악한 영들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일부는 아랫음부에서 지옥 사자도 되었습니다. 아랫음부에서 지옥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옥 사자 중에는 타락한 천사도 있고 타락한 그룹도 있지요. 타락한 천사인 지옥 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아랫음부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랫음부에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합니다. 반면에 타락한 그룹인 지옥사자들은 아랫음부에 온 영혼들에게 직접 형벌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랫음부는 형벌의 경중에 따라 4단계로 나뉘지요. 아랫음부 1단계에서는 무거운 바위나 뜨거운 모래 등 무생물에 의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지옥 설명할 때 다 해드렸지요. 아랫음부 2단계에서는 벌레나 짐승 등 생물에 의한 형벌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아랫음부 3, 4단계에서는 지옥 사자에 의해 형벌이 가해진다 했습니다. 바로 이 아랫음부 3, 4단계에서 활동하는 지옥 사자가 타락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옥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기를 형벌을 가하는 지옥 사자의 형상이 돼지와 같은 흉측한 짐승의 모습이라 했죠. 이렇게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은 지옥 사자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가 아닌 타락한 그룹인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것처럼 지옥 사자가 된 타락한 천사도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사람의 형상이죠. 그렇지만 너무 흉측하고 소름 끼치는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천사인 지옥 사자들은 주로 아랫음부 1, 2단계를 관리하거나 아랫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알맞은 곳에 보내는 등의 업무를 감당하지요. 따라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직접 형벌을 가하는 지옥 사자들은 타락한 그룹입니다. 한편 타락한 그룹의 대부분은 용의 사자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그룹의 역사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 20번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용의 사자들로 활동하는 타락한 그룹에 의해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래서 병든 사람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 보면 그 사람의 몸에서 쥐떼나 돼지 형상의 짐승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용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나 살인 등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흉악범들이 있죠. 이처럼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의 경우 용의 사자들, 곧 타락한 그룹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 사자들 중에서도 어떤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의 사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악의 모양이 다릅니다. 짐승에 따라 포악함과 간사함, 더러움과 추함, 난잡함 등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짐승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새에 따라 포악함이나 이런 게 또 다 다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이처럼 더 깊고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악한 영의 세계의 체계 중 지옥 사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설명한 대로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명하실 때 육의 공간을 둘렀던 빛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근본의 빛이지요.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육의 공간에는 영의 공간이 덧입혀지므로 영의 시간 흐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조될 만물들 사이에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인정하기에 창조주가 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만물을 궁구해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진화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기에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과 지식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깊이 연구할수록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된 진리가 과학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만 있을 뿐이지요. 가설이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정한 가정입니다. 그게 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로 인해 어떤 이러한 것들은 늘 세월이 또 지나면 바뀌는 걸 봐요. 세월이 지나고 또 연구하게 되고 하면 그게 맞지 않고 또 다른 학설이 나와서 늘 바뀌는 걸 봐요. 이러한 가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저희처럼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설명했으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권능으로, 심지어는 기사표적, 자연의 그 많은 것들까지 통원해서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물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모세통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크게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례성이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일들이고요. 또 얼마나 많은 것 다 치료하고 역사까지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보다 더 크게 저희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우주와 지구를 연구했음에도 지구 탄생에 대한 진리는 없고 가설들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구 탄생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우주, 이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심판날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걸, 더구나 의사된 분들은 처음 마음의 문만 연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은 참 오밀조밀한 모든 거, 사람뿐이 아니고 뭐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안구 하나만 연구해도 이 안구에 얼마나 오밀조밀한 정확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어떻게 우연히 뭐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안에 얼마나 세밀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거 하나만 연구해도 이게 저절로 되겠는가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동일하게 안구도,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짐승은 짐승, 새는 새, 고기는 고기대로 다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곤충대로 안구가 2개씩 있어가지고 눈동자 2개씩 있어가지고 보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있을까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증거 말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마비 등으로 인해 양다리의 길이가 5cm 또는 7cm 차이 나는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해주자 순식간에 양다리의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이 재단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통은 짧은 다리가 더 길어져서 양다리의 길이가 같아졌지요. 왜요? 아무래도 키 큰 거 좋아하니까. 키 큰 것도 좋아하니까 짧은 다리 길게 해서 더 크게 보이면 좋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증거가 오늘날도 이처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이런 증거들을 우리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설도 이론도 아닌 진리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논리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지요. 그러므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4절 후반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의 육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창조의 근본의 빛이 지구를 둘렀다 했지요. 이렇게 빛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동안을 하나님께서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거두신 기간은 밤이라 칭하셨지요. 이때는 아직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지금 기록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지구의 운행에 관한 질서와 원칙도 세워졌다 했는데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 달, 별이 아직 없는 첫째 날부터 이처럼 지구는 낮과 밤이 구분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이때 자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은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지요.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와 마주보는 쪽은 낮이고 해를 보지 못하는 쪽은 밤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해를 기준으로 낮과 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두루시느냐 거두시느냐에 따라서 낮과 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지구가 자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과
루시퍼에게 속한 어둠의 영역을 구분하여 나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밤이 되었을 때 무저갱에 갇혀있던 루시퍼가 부리게 될 악한 영들을 풀어주시지요. 밤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낮보다는 밤 시간에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속성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 더 잘 발동이 되지요. 그래서 범죄율도 밤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각종 범죄도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07년도 범죄 분석 통계 중에서 시간대별로 범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9.2%, 낮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21.2%,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47.9%였습니다. 밤 시간대의 범죄율이 단연 높지요. 그런데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푸른색 가로등 효과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영국의 글래스고 시는 경관 미화용으로 푸른색 가로등을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 뜻밖에도 범죄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입니다. 범죄 발생 건수가 연 1만 건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2005년도에는 일본 나라 현에서 푸른색 가로등을 처음 설치했습니다.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골목길의 가로등을 푸른색으로 바꾸자 신기하게도 범죄율이 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푸른색 가로등을 설치한 지역이 39개로 급격히 늘어났지요. 시마네 현, 히로시마 현, 시즈오카 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파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구에서도 2008년 11월에 일부 지역의 가로등을 푸른색 가로등으로 교체했지요. 이에 대해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색은 빛이 널리 퍼지면서 멀리 비추는 특징 등을 갖고 있어 사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범죄율 감소가 가로등 색 변화만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의 색깔을 푸른색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듯이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함께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임하면 물러갑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지요. 악한 영들에게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 해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허락해 준 범주 안에서만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이 끝나면 악한 영들은 모두 다시 무저갱에 갇히게 되지요. 반면 인간 경작을 다 받은 영혼들이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했지요. 천국에는 어두움인 밤이 없고 오직 빛인 낮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의 무대인 지구에는 낮과 밤이 1:1의 동일한 비율로 있지요. 물론 계절에 따라 낮과 밤의 길이는 다릅니다. 북반구에서는 6월 21일경 하지에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지요. 하지가 지나면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12월 21일경 동지가 되면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지요. 동지가 지나면 다시 낮이 점점 길어지고 밤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처럼 육적으로도 낮과 밤의 길이는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고 공평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인간 경작을 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낮과 밤의 비율이 똑같은 것처럼 악한 영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이것은 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물론 유구 밤 시간만이 아니라 낮 시간에도 활동합니다. 여기서 낮과 밤의 비율이 같다고 할 때는 육적인 낮과 밤의 시간이 아닌 영적인 낮과 밤의 시간을 의미함을 알아야 하지요. 물론 육적인 낮과 밤의 시간도 계산해 보면 같아요, 결국은. 그래 안 그래요? 제 이해하시면 아멘이 나올 거고. 1년간 밤 시간 계산해 봐요. 그 1년간 낮 시간 계산해 봐요. 결국 같이요. 육적인 낮과 밤의 비율이 같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과 겨루는 조건이 동일함을 상징합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겨루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인간 경작의 환경을 조금도 하나님 편에 유리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 경작을 공평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육으로 낮과 밤이 치우침 없듯이 영적으로도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한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신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도 보면 공평하게 하나님 역사했어요. 송사한 거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역사했지 욥을 거들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하진 않았어요. 공평하게 역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도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후반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으며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지요. 영적인 의미의 빛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 선, 사랑 등이 빛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이란 악한 영에게 속한 모든 속성이지요. 불법, 비진리, 죄, 악 등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빛이나 어둠을 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선만 행하셨잖아요. 선만 행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참 힘을 주시고 나 이렇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아픈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물리쳐 주시고 다 이렇게 좋은 일만 하셨는데,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밝게 알려주시고 좋은 일만 했는데도 그저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군다나 종교계 율법을 잘한다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이들이 장로들이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우리 주님만 그랬어요? 제자들, 베드로, 제자들 또는 사도, 바울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지자들 죽이려고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울왕도 악하니까, 어둠에 속하 악하니까 하나님의 그 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어디 가도 사무엘이 제사들 가도 왕 몰래 가잖아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지요.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면 빛이 아닌 어둠의 길을 가게 되고 반대로 선이 있으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가도록 조종하지요. 세상에 속한 비진리의 것들을 이용하여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세상 미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쫓아서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어요. 66권 말씀 안에. 또 신약에도 얼마나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그것이 바로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빛에 거하는 것이 되고요. 또 버리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를 버리라, 혈기를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버리라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도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릴 때 빛에 거하게 되고요. 성경에는 또한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 하라는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충성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바로 이런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요. 어둠 틈타지 않으니 정신 이상 이상 오락가락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 통원 않고 정말 빛 가운데 해봐요. 이명들 요즘에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은지 이명 귀에 소리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사라질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라, 지키라는 것을 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편에 더 많이 거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죠. 성경의 마귀의 자식, 죄의 종이고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행하면서 나 축복 못 받았어요, 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지요. 사람이 어둠에 속할 때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주하고 조종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대가로 시험 환난 재앙을 겪게 합니다. 어떻게든 더 짙은 어둠으로 빠져들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 영계의 법이지요. 여기서 영적인 사망이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즉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범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불못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켜주셨지요. 혹시 지킴받지 못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칼에 목 베어 죽었고 그랬는데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왜요? 축복 아닙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순교의 축복까지 줬으니 순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교했으니 상급이 더 크잖아요. 충성하고 성결되고 충성하고 순교까지 했으니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우삼의 서열도 그만큼 높게 들어가는 거죠. 축복인 거죠. 지킴 못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다니엘 세 친구도 지켜주셔.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온전히 지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지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차는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졌지만 그 안에 탔던 우리 성도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가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았다면 비록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 해도 이렇게 지킴을 받습니다.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자, 그러므로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으로 둘러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요.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각종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시험할 난을 가져다 줄 수 있듯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많은 복을 주실 수 있으되 영원히 잘 되는 만큼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처럼 복도 받을 수 있고 항상 지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어둠 중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성도라면 빛을 택해서 빛으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빛을 택해야 하며 빛을 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귐이 생명과 같지요. 육으로도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만나서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볼 수 없다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심히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분들은요, 평생 항상 사귐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 걱정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사업하시는 분들 뭐에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될 것도 될 건데 될 거는 더 잘 될 건데 천국 가는 게 뭐에 염려가 있습니까? 세우삼 가는 게 뭐에 염려가 있고요. 건강에, 가족에, 자녀의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늘 여러분 듣는 말씀이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죄 지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을 리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질을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리라는 거 안 버리고 못 살아요. 그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즉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고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즉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 행치 아니함이거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까, 빛 가운데 사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에 차마 어둠의 눈을 돌릴 수가 없지요. 어둠의 일을 행하거나 어둠을 택할 일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의 낮과 밤의 비율이 같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악한 영들에게 대등한 조건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시듯이 악한 영들은 어둠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거할 처소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바로 창조 첫째 날 밤이 끝나고 둘째 날이 되면서 그렇게 해 주셨지요. 악한 영들이 머무는 처소는 어디 있으며 창조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주무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영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빛을 사모하기에 빛을 쫓아 나오신 것이지요. 앞으로도 빛과 어둠 중에서 항상 빛을 택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25번째 창조 첫째 날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요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92장 기다림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